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린 영을 훈련하라는 그러한 테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을 특별히 훈련할 때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 영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다룸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 있는 영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이러한 교통을 하다 보면 당연하게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 자신이 이게 보여지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는 보혈의 필요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합당한 사귐, 합당한 교통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영을 훈련하는 것인데, 바로 첫 번째 보혈에 대한 필요성을 또 적용을 확실하게 할 때마다 우리 영이 훈련되어질 수 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이지만 시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읽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이것은 어떤 성소냐면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악한 양심, 죄에 대한 어떤 꺼리낌을, 내적인 양심의 어떤 꺼리낌을 느낄 때, 정죄의식을 느낄 때 그것은 악한 양심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양심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피를 뿌릴 때 바로 그 악한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그래서 착한 양심과 선한 양심을 넘어서 청결한 양심까지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의 피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브리서 9장 14절도 같은 말인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 나오죠. 바로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영이 훈련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속사람, 내 영이 훈련되는 가장 필요의 조건이 순간순간 그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이고, 그 피로 씻음을 받고 순간순간 우리 영으로 지성소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요한 1서가 하나님과 교통의 장인데, 1장은 보혈에 대한, 또 2장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정확하게 또 바로 우리 안에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입니다. 2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하는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말하면 관유입니다.
이 관유는 뭐 이렇게 순전한 감람 기름에다가 4가지 향품을 더해서, 그래서 이 관유를 모든 제사장이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구에다가 다 바르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왕결이신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영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의 움직이심을 말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내적인 어떠한 영적인 감각을, 내적인 느낌을 깊은 곳에서 느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 이마에서 이렇게 땀이 이렇게 쭉 흐를 때 여기 이마에서 느낌이 있죠. 아, 땀이 흐르구나. 그래서 손을 대서 닦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성령의 움직이심이 있어요.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가 영을 훈련한다는 것은 바로 이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에 거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을 훈련한다는 것이 결국 영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깊은 곳으로 돌이켜야 돼요. 보통 이것을 우리가 영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보통 우리는 이제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준비한 기도에 따라서 기도를 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준비한 대로 순서에 따라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내 생각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기도 가운데 내 영 안에 성령의 움직이심, 기름 부음의 내적인 느낌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성령의 기름을 따라 기도할 것인 것을 확실하게 택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영을 훈련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의 느낌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늘 내가 우리 가정과 특별히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나오고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가운데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기도하라는 그러한 느낌, 내적인 깊은 느낌이 있다면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 바로 영으로 돌이켜서 그 성령의 기름을 따라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통로로 삼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참된 기도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처음에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이 내적인 느낌이 있을 때 이제 기도를 그 느낌에 따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크게 부르고 잠깐만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하신가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적인 성령의 기름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영을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인 느낌과 감각을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 느낌이 명확하지 않고 약할 수 있지만 계속 그런 기름 부음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면, 영을 훈련하면 그것이 정확하고 그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기도를 빨리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너무 빨리 하는 것도, 또 너무 크게 하는 것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내 내적인 영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는 요소가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도는 결국은 우리 영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쁜 곳을 바라보고 기쁜 곳의 느낌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내 생각을 따라 너무 크게 기도하면 나는 기도를 깊이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훈련 과정이니까. 그런데 자꾸만 거기에 집착을 하면 안에 내적인 느낌을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이 설사 방언 기도를 할지라도 영 안에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느낌을 따라 방언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된다.
그냥 생각에서 나오는 방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성령의 기름부음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로 계속 씻어내야 되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따라 내적인 느낌을 따라 여러분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22절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16절부터 22절까지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점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 쉬지 말고 이 기도하는 것이 안 되면 다른 것도 다 안 돼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할 때만이 다른 항목도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겠죠. 항상 기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뒤에 보면 또 이제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늘 순간순간 감사하려면 이거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져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또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에 중점이구나.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뒤에 보면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성령의 감동도 없어집니다. 성령의 감화도 없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이 성령을 소멸치 않을 수도 있구나. 오직 여기에 핵점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인데 뒤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이 영적으로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 앞날을 예언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말해낼 때 주님을 말해낼 때 이것이 예언인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서로의 간증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또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받아야 되는데 또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내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겠다. 내 영의 훈련을 위해서 내 영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겠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꼭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할 수도 없죠. 시간을 내 쉬지 말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불러야 돼요. 주 예수,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내가 내 영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주 예수를 부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요.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들 주 예수를 부를 때 바로 우리는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주 예수를 부르면서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바로 우리가 영의 훈련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훈련할 때 조건이 아까 예수의 피,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순종, 세 번째는 주 예수를 부름으로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그 장소에서 또 어떤 시간이라도 설사 자는 시간이라도 설사 어떤 다른 식사하는 시간이라도 계속 주 예수를 마음으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우리는 늘 깨어서
또 어떤 사람과 만나서라도 내 혼자 하나님과 기도하기 쉽지만 두세 사람 있을 때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한테 서로 열려야 돼. 항상 기도할 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아까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각 처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라. 각 처라는 거예요. 장소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든지 그 장소에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우리가 주 예수, 뭐 운전하면서도 또 일을 하면서도 학생은 공부하면서도 계속 주 예수를 부르면서 기도해. 각 처에서 장소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이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아까 17절에 데살로니가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간에 상관없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뭐 짜투리 시간이든 걸어가든 어떤 시간이든 순간순간 주 예수 영으로 돌이키고 영을 훈련합니다. 주여 내가 영을 훈련합니다. 다시 한번 보혈과 기름 부음에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기름 부음에 순종하게 도와주소서. 내적인 느낌과 감각을 갖게 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이것은 정확하게 영 안에서 기도. 영 안에서 기도하라. 세 가지. 어떤 장소에서 또 어떤 시간이라도 항상 영으로 돕겨서 영 안에서 기도한다면 바로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이 기도가 진짜 좋은 기도입니다. 그걸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이든 영으로 돌이켜서 기도할 때 바로 우리의 영은 진짜 제대로 훈련돼서 항상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과 한 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을 훈련하라. 연단하라고. 그 경건이 곧 우리의 영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우리 영을 훈련시킬 때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하면서 내 신앙생활은 바로 영을 훈련하는 거고 내가 생각을 내려놓고 영으로 돌이켜야겠다. 보혈. 항상 내적인 기름 부음을 따라 기도하는 훈련을 늘 해야 돼. 하나님 내가 내적인 기름 부음을 따라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기쁜 곳으로 돌이켜서 그분의 내적인 영적인 느낌을 돌아봐야 돼. 또 그런 것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별로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님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성령이세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고 말해서 우리 안에 기쁘신 그러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끊임없이 많은 내용을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름 부음에 순종해서 그런 기름 부음에 순종하려면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르면서 장소와 시간과 관계없이 영으로 돌이킨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강한 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표현함을 위하여 경건이 우리 가운데 연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 영이 잘 훈련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